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질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죠. 백신을 맞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별히들 개인 위생 관리들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려요. 예배 자리들 조절해 주시고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리가 좋으시면 넓게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도 꼭 적용하시고, 잊어버리실 수 있는데 교회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발열 검사들 뒤에 하시고요. 근데 얼마 되지를 않아서 그 소독액이 분사되는 게 좀 말썽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 세종시에서 각 종교 단체에 이제 기증을 해준 건데, 아무래도 좀 수리를 보내든지 지금 그렇게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분보가 잘 안 되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오셔서 뒤에 마련된 소독액들을 사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입 명부도 함께 꼭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영상으로 실시간 방송되고 있어요.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저장이 되고 있고요. 한 주 단위로 끊어서 지금 저장이 되고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젓갈 신청이 계속되고 있죠? 네, 필요하신 분들 신청을 해주시고, 일부 신청하신 제품들이 도착해 있어요. 제품 주문하신 분들은 강목주 권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신청한 것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교 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고, 또 선교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달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정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아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니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몸만 왔다 돌아가는 일 없게 하시고, 순서마다 정성을 다하고 힘을 기울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뿐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욥은 흠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축복의 통로인 예배를 통해서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시험과 환난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으로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목사님, 사모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민성기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했지만 갖가지 질병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주권을 성령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후 22번째 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제2독서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본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듯이 하늘나라는 이 세상을 다 통과한 후에 얻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이 과정이 생략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몇 사람이 이렇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인류 역사 속에서 이 과정이 생략되어 살아서 하늘나라에 간 이가 셋이 있죠. 에녹이 있고 또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다 통과한 후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은 살려서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과제가 주어지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물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성도로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현재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어요. 건너뛸 수 없죠.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통과할까요? 왜 이런 과제가 주어지는가 하면 이 세상을 통과할 때 많은 그런 시련과 시험과 환난을 겪어야 되고요.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혹과 미혹을 또 받아야 돼요. 엊그저께 신천지에 있는 2명의 여성이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좋은 집회가 있어서 소개한다 하면서 찾아왔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오느냐고. 소종제일교회 민목사를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혼을 내켜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교회 정문 앞에다가 뭔가 하나 팜플렛을 놓고 갔더라고요. 이런 거 저도 쓰레기통에 들어가니까 그냥 가라고 놓고 갔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죠. 좀 이따 집사람이 그러네 또 놓고 갔더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상을 통과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일과 같이 많은 그런 미혹과 유혹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를 향해 가면서 세상을 이기지 못했어요. 시험과 환난을 견디지 못했고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딴 길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런 세상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델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해 주시려고 출애굽 시키셨죠. 그렇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얻지 못하고 광야에 묻혔어요. 통과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아시듯이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그 가나안 정탐 사건 뒤에 벌어졌죠. 그 가나안 정탐 사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일절 불신앙으로 반응을 보이니까
그들의 방향을 돌려가지고 광야로 가게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 다 묻혔습니다. 2사람만 제외하고 다 광야에 묻혔어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아주 생생한 그런 그 교훈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럴진데 우리 제1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잘 통과하셔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지킨 분들은 다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엔 은혜가 있었어요. 만나가 있었고요. 생수가 있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광야의 일상생활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는데요.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날 주신 만나를 거두어다가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 해 먹으면서 율법을 준수하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그리고는 특별한 삶의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생활이 거의 전부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장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는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려야 됐고요.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아우성치는 그런 생활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더 이상 그런 문제로 아우성치지 않아도 돼요.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허덕이고 쫓기는 생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신앙생활 자체였어요. 신앙생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신앙생활로 통과한 것이고 거기에 성막이 있습니다. 만나 먹고 통과한 게 아니에요. 과거 이런 사실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라고 할 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통과는 신앙생활로 통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광야 세대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통과를 위해서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주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고요.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요, 시련과 환난을 당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형성된 신앙은요, 아무리 미혹과 유혹을 당해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그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밖 어디로 가면은 이런 은혜를 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곳에 제일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교회를 통해서 신앙 중심 잘 잡아가십시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단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거나 유혹과 미혹에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병드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1교회 안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물음이 새롭게 생겨요. 이게 뭔가 하면, 그러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상은요, 교회의 무가치성, 무능함, 무의미, 무익함을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에 현혹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현혹을 받아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이들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약속 때문에.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이 교회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유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무시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곳이고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으로 세우셨어요. 교회가 이런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교회는 영원히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는 이런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와 나는 정말 선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건 여러분이 교회와 그 선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하신 뒤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연이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보면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교를 하셨어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마다의 고유한 모습과 또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체가 이것들을 잘 지키면 그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지요. 그러나 반대로 이것들이 지켜지지 못하면 그 몸은 망합니다.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눈이 자기 위치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가면 또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또 코가 그 위치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그 모양을 바꾸면 어떤 모양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입이 그 위치를 떠나 모양을 바꾸며 역할을 바꾼다면 그 입은 어떤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몸의 지체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해서도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내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실을 두고 오늘 주일에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들이에요. 본문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죠.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스스로 조심해서 살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착각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착각을 유혹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걸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같이 된다.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고요. 이것이 바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죠.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또 스스로 착각했던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있어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반역 사건을 일으켰죠. 그는 아론과 모세와 함께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세나 아론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니까 아론과 모세가 나서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나도 레위 지파인데 자기들이 뭐라고 나서가지고 저러고 있나? 너만 레위 지파야? 나도 레위 지파야. 너만 그러니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제사장 아론을 자꾸 거역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론의 가문만이 제사장 될 수 있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곁에서 그의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자꾸 거역하고. 또 다른 사람 하나가 있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일찍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초대 왕이 되었죠. 근데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셨어요. 버리신 거죠.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그러셨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죠. 이쯤 되면 그만둬야죠. 이렇게까지 되면 그만둬야 돼요. 사실 그렇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는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그의 아들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착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보호해 주죠. 다윗을 지켜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제1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들을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1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제1교회의 꿈을 주셨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세에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고 유혹과 미혹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교회가 건강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조세 카톨릭 교회가 이걸 보여주잖아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영적 감옥 시대라잖아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팍팍 썩습니다. 그 영혼들 다 어떡합니까?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 그 영혼들 어떡하냐 말이에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유대교가 그렇잖아요. 유대교가 지옥 자식 만든다고 했어요. 불러주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비전이에요. 우리 제1교회가 건강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세상 이기고요. 넉넉하게 이 세상을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아버지의 나라에 다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1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럴진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따라 교회 안에서 활동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그 은사가 사장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려고 그 교회 안으로 불러주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다 나누어 주셨고 그 성령의 은사를 따라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이 제1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하려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활동하셔야 돼요. 눈이 되셨습니까? 잘 보세요.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혼의 눈도 열려져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고. 누구는 은사를 따라 귀가 되셨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입이 되셨나요? 잘 드시고요. 잘 마시고요. 똑똑하게 말하십시오.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따라 각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당신의 몸인 교회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강하면요 그 모임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경상비가 얼마가 되느냐 그게 좌우되지 않아요. 아무리 적게 모이는 수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주신 은사를 따라 얼마만큼 사역을 하고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건강 지표가 달라져요. 그러면 오늘 제1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로서 나는 지금 그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틀림없이 은사를 다 나누어 주셨는데 나는 그 은사를 따라 지금 교회 안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혹시 그러세요? 아유, 그건 젊은 때나 얘기지. 나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남자네, 여자네, 뭐네, 가깝네. 그러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가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제1교회를 위기 가운데로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교회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딜 가서 보호받을 겁니까? 어디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얻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주님의 몸인 교회라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소그룹 사역입니다.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소그룹의 모임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소그룹의 모임들을 갖고 있지를 못하고 있죠. 지켜져야 됩니다. 그건 뭐 틀림없이 지켜져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거고 가깝게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식사도 못하고 있고 소그룹의 모임들이 중단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열릴 겁니다. 코로나19가 잡힐 거예요.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는 그러더군요. 감기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독감 백신 맞으셨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되어지는 그런 단계로까지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시각이 이르면 우리 또 다시 모여야 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모이고 있지만 못 모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모임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소그룹의 사역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교회가 건강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드린 대로 두 가지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는 이런 큰 모임입니다. 큰 모임, 예배의 모임. 교회의 건강함을 또 하나 좌우하는 것 중 하나가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 가운데 큰 모임 속에서 얻을 수 없는 친밀함,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작은 모임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 교회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건강한 교회일수록 소그룹의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대요. 잘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때에 모였던 때,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모임의 사역이 힘들지만 그 소그룹에 속해 있는 사역자로서 그 소그룹이 사명으로 갖고 있던 일들을 감당했던 일, 나 혼자서 감당해 나가셔야 돼요. 소그룹 전체는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와 같은 사역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휴지가 떨어져도요,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휴지는 누가 주세요? 보는 사람이 줬습니다. 본 사람이 주어요. 이상하죠? 똑같이 복도를 지나갔는데 누구는 휴지 떨어진 걸 봤는데 누구는 못 본다니까요. 그럼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섰네 안 주섰네 그럴 필요 없어요.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가 되면 기억나게 하셔서 중보하고 여전히 그 팀의 사역자로서 감당해 나갔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오늘 어려운 때 우리가 이렇게 감당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정말 미래의 위기들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교회의 영적 위기를 너무나도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위기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얻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해 나가야 될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묵묵하게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역할들이 이 시대에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게 필요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기의 때 여러분들은 이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단순히 주일만 되면 성경 가방 들고 왔다가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나고 계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형 얻게 생각하는 것. 이 위기의 때 제1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북쪽 벽에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현수막으로 걸려 있어요. 우리가 품고 있는 비전과 사명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라도 초점을 맞춰주세요. 우리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갈 겁니다.
프로젝트로 지금 비춰졌는데 다 보이시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제1교회를 섬기면서 어디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의 비전과 사명. 비전. 소정 제1교회는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소그룹의 모임으로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 사명. 소정 제1교회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쓸 것이다. 핵심 가치. 첫째,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둘째, 은사 중심적 소그룹의 활성화. 셋째, 사랑의 교제. 넷째, 필요 중심적 전도. 다섯째, 열정 있는 영성. 여섯째, 영감 있는 예배. 이게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세워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제1교회를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정말 은혜롭게, 넉넉하게 승리하고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교회가 품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가 틀림없이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은혜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통과하기 힘들 거예요. 제1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 넉넉하게 승리하고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제1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를 섬기게 하시며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1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셨고 소그룹마다 사명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틀림없이 은혜의 날이 임했을 때에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함께 모여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제1교회를 꼭 축복하셔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이 마지막 세대를 넉넉하게 승리하며 광야 같은 세상 통과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버리신 그 사랑
망가진 내비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비길로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 그 은혜로 살았기에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거룩히 구불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며 기쁨 충만한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세상이 질병으로 인하여 아우성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세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지만 하나님, 우리 제1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을 꼭 축복하셔서 환한 빛을 드러내는 복된 심령들, 귀한 가정들, 귀한 사업들 되어지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를 거두리로다. 아멘. 너희는 온 산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